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또한 어떤 면에서는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뭐 하늘나라 그런데 이상한 데서 우주 같은데 그런 데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의 천연적인 이 습성에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로에서 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인간의 그 습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주의, 이념. 민주주의 할 때 그 주의 있지 않습니까? 주의와 이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굳게 지키는 주장이나 방침,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 이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는데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이것을 이념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에서부터 이제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주의나 이념이 단 하나만 존재합니까? 주의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이렇게 주의가 나뉘잖아요. 그리고 이념만 해도, 이념이란 뜻이 이상적으로 뭔가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뜻한다고 네이버 사전에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이 이념이 모든 인간이 같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가 나뉩니다. 정의, 이게 옳아, 이 이념이 옳아, 이 주의가, 민주주의가 옳아,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옹호하는 것에 반대되는 부분의 이념이나 주의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배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무리를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그 힘으로 주장하는 걸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의, 그리고 이념, 그리고 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은 누구나가 정의가 다르니까요. 옳고 그름의 가치, 그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판단의 그 주체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정의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겁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처음에 성도님들께 왜 주의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그야말로 이 주의는 다른 주의죠.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의 주의죠.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도
주의 그리고 이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만이라도,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뭔가 엄청나게 뭐 액티브하시고 뭔가 힘이 있으셔서 나라를 막 바꾸시고 그리고 교회를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힘없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주의와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선악과의 저주라는 표현을 한번 썼는데,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표현입니다. 선악과의 저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스스로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비극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포지션에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옳고 그른 것을 정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 이걸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름 아닌 이걸 저는 선악과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것을 사단 마귀가 원하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아담에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러한 일을 도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멋을 위해서 옷을 입지 않는 편이에요. 별로 이제 옷을 구매도 거의 뭐 안 하다시피 하고, 저는 이제 저희 삼촌이 희한하게 좀 이상한 취미,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취미인데, 그냥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좀 제대로 된 거를 그냥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뭔가 자꾸 뭐가 좀 싸다 싶으면 일단 그거를 좀 사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평소에 좀 억압되신 게 많아요. 삼촌이 이제 경제 생활을 안 하시고 별로 이제 수입이 뭐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뭔가 돈은 쓰고 싶은데 뭔가 딴 데 뻘짓을 하는 데는 저희 삼촌이 감사하게 그런 데는 돈을 안 쓰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쿠팡하고 뭐 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가 좀 싸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삼촌이 사신 옷인데, 삼촌이 딱 그 싸가지고 뭐 이걸 뭐 7,000원에 주고 사셨다 그랬던가? 알리에서 사셨는데 사실상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안 입으신다 그래갖고 그럼 저 주세요 해갖고 제가 입어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옷을 이렇게 충당을 해요. 그 평소에 어디 잘 다니지도 않고, 뭐 가봤자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때 말고는 뭐 평소에는 일하느라고, 일할 적에 제가 뭐 현장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작업복만 입지, 작업복이 떨어지면은 꼬매서 입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새로 사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 대부분 뭐 영상을 보면은 성도님들 보시면 제 옷이 거의 똑같잖아요. 별로 제가 패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아저씨가 된 이후로는요, 별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봐도요, 사람들이 옷 입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마다 개성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성이 다르다는 건 저마다 가치관이 또 다르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이게 안 그래도 이거 자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섞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서 각자 옳고 그름이 다 달라요. 저의 옳고 그름이 다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옳고 그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와 이념이 끼어들면요, 하나 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분파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교회는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물론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잘 기록을 해놨죠. 그러나 외적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교회도 절대로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냥 자기랑 비슷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무리가 나뉘기가 쉬운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여기에 주의와 이념이 끼어들면요,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뉘어요. 교회가 분파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시대의 위험한 그 현상은요, 제가 어떤 특정한 이제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할 텐데, 태극기 부대, 전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그 태극기 부대,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태극기 부대가 있으시면 굉장히 듣기 싫으실 거고 싫어요를 누르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저는 막무가내로 까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빨간 당을 지지를 하건 뭘 하건 관심 없어요. 솔직히 제 자신이 정치에 관심 없기 때문에 저는 파란 당도 관심 없고 빨간 당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무엇이 우려가 되느냐, 성도들을 정치적인 부분에 자꾸 더, 안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부추기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요 근래에 또 고센TV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부분,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빨간당이 조금 더 옹호하는 쪽으로 말을 해준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그 기독교인들은 빨간당 이러기가 쉬워요. 성도들은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금 아깝지만 세금 잘 내는 것, 그리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잘 협조하는 것.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소속. 저와 성도님은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요, 더 본질적인 소속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나그네와 행인은요, 매이지 않아요. 나그네와 행인이 괜히 나그네와 행인입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거기 완전히 그 붙박이로 살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않는다고요. 흘러간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례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지나친 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지나친 이념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려서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권이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성도님이 어느 이념에 빠져서 그 이념을 따라 사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잘 지나가려면요, 주의와 이념에 물드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주의와 이념이 나타나게 하는 어떠한 현상과 상황들을 주의하십시오. 결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결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그 의를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로서 살기 원한다면 선택은 자유지만, 성도로서 살기 원한다면 이 주의에 빠지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주의가 이념이 들어오는 것을 그야말로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선동질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또한 조심하십시오. 저는 어지간해서는 교회를 떠나라고 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의 부패죠. 목회자들의 타락.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그 로드맵 중에 하나인 WCC, WE, 이런 배도에 관련된 부분에 교회가 물들어져가는 부분 때문에 내 믿음 지키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서 자기 믿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교회가 정말로 이 정치적인 것에 찌들어가지고 이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인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목회자는 떠나십시오. 그러나 떠나되 그렇지 않은 교회,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를 찾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주의와 이념으로 인해서 내가 물들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악과의 저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옳고 그름에 빠지려고 하는 이 부분,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